할렐루야. 9월 29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본문이 분열 왕국이 되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죠. 본문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라고 해봤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의아한 게 한 개 있습니다. 전에 사울 왕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분단 시에 가장 앞장설 지파가 어디였을까요? 베냐민 지파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사실상 실정을 하고 유다 지파 다윗에게 나라를 넘겼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원한 같은 게 남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조를 이은 유다 지파의 르호보암 왕 쪽에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베냐민 지파는 언약적 정통성이 있던 다윗 왕조에 남음으로써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타락과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공동 수혜자가 된 겁니다. 비록 다윗 왕조는 솔로몬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분열되는 고통을 당해야 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는 왕조였잖아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붙었던 베냐민 지파도 그 은혜의 공동 수혜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가운데 참여하는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붙어 있으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곁에 어떻게라도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도 아마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비록 부스러기일지라도 어쩌면 덩어리째일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베냐민 지파처럼 우리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그런 교회, 함께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성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절 후반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강성하여지자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르호보암 그만 버려서 그만 징계 받든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 이를 본받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르호보암이 행한 대로 그 백성도 행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역사서인 그 열왕기서이나 역대기서를 보면 전부 왕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왕 말고 다른 이가 없을까요?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 그렇죠? 우리 세상 역사에도 보면 무슨 왕 말고 대통령 말고 박사, 무슨 철학자,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역사에 등장해서 발명가 이런 에디슨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 중심으로 위인전기가 참 많잖아요. 아마 이 나라에도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이들도 있고. 그러나 왕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왕이 그 나라의 모든 상황을 대표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백성들도 또한 왕처럼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왕이 타락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모든 백성들 또한 왕처럼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중심으로 왕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당시 나라의 상황을 훤히 꿰뚫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인 거예요. 선지자들인 거예요. 왕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나서서 왕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바르게 인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왕이
살아가고 있을 때는 보면 뭐 위대한 선지자나 어떤 제사장들 이런 이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나 왕이 악행을 저지르고 타락했을 때는 거의 그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르호보암이 이와 같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견고한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보물, 특별히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시위병들을 에게 주었던 그 건방패까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때 스마야 선지자가 등장하죠.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막 갈라진 북이스라엘을 보니 자기들보다 훨씬 못한 게 뭐 자기가 힘이 세고 잘해서 그런 줄, 나라가 견고한 줄 뒤에 교만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죠. 그제야 르호보암은 깨닫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죠. 하나님을 버린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애굽 왕 시삭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8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르호보암을 용서하셨으나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잘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떠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는 아니고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자기 힘만 믿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죠. 그러나 그는 자기 힘으로 애굽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깨닫고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되었다는 거죠. 신앙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하나님을 구하면서 지속적인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어떤 강대한 믿음을 얻고 막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고 이러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